감사합니다. 아멘. 예. 퇴직 후에 두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순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찾아와 갖고 말씀합니다. 사모님,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까지 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아니 한국으로 가면 3천만 원 드는데 여기서 성지에 묻히면 1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자꾸 가시려고 하냐고. 그냥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다음에 또 오시면 되니까 여기서 장례를 좀 치르면 좋겠다고. 그때 아내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곳인데 우리 남편이 부활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한국 가야 된다고. 예. 비용이 비싸도 저 3천만 원 내겠다고. 예. 예. 이제 뻥 터지는 분이세요. 예. 인꼬 부부라고 소문난 두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인꼬 부부예요. 여기 인꼬 부부가 누가 인꼬 부부일까요? 우리 정장로님하고 남장로님, 예, 인꼬 부부. 예. 우리 원준이 집사님도 인꼬 부부죠. 예. 우리 강재 권사님하고 예, 장로님. 장로님 여기 앉았다가 저쪽으로 간 이유가 권사님 옆에 앉고 싶어서 갔답니다. 예. 예. 다른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인꼬 부부, 인꼬 부부. 예. 근데 먼저 할머니가 지병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아픈 가운데 가다가 이 관을 들고 가다가 이 벽에 딱 해갖고 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그렇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10년을. 와, 역시 인꼬 부부라서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또 할머니가 이번에 또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관을 들고 나갈 때 할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벽 조심해! 이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벽 조심해. 또 떨어지면 또 살아야 돼. 네.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넘나드는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 남편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또 아내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하나가 되라는 설교를 지금 할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선악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 생고생을 하는지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특히 뱀에게 유혹받은 누가 유혹받았습니까? 하와. 근데 뱀에게는 하와가 유혹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유혹받았습니다. 하와 이름은 3장에 나옵니다. 지금 뱀에게 유혹된 이 여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고 또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땅을 적시고 그 적시는 것 때문에 비옥하게 될 정도로 이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인데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지 도대체 왜 그걸 착하고 착한 자기만 혼자만 먹으면 되죠. 왜 남편한테 줘서 우리 이렇게 망가뜨리냐고. 여자만 쫓겨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다 쫓겨나냐고. 왜 타락시켰을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틀린 이유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을 다스리는 것과 정복하는 것은 아담이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아담에게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사자나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네, 하나님의 주신 왕이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대통령이 특사를 북한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유럽에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은 나라와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특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사로 아담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고난과 임무를 아담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갖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농부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니까 뭐 밭을 갈고 뭐 이런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담이 농부의 사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경작하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경작하며지 이것은 섬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담을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농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지키며라는 히브리어 이 사마르는 항상 보호하고 각별히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번역만 경작하며 지키며라고 했지만 똑바로 번역하면 섬기며 항상 보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고난이 있냐? 왕권이 있죠. 그리고 지키며 보호해야 되니까 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수도 방어 사령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수방 사령관으로 지금 아담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을 지키도록.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자 방어 사령관으로 아담을 세워 주셨습니다. 막중한 고난과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소유하는 공간도 아니고 한가로이 지내는 곳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상 작전 사령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령관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이 아담이 왕과 대제사장과 이 수도방어 사령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최초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집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다, 너무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심장과 뇌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자랑하시고 이곳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임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9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에덴을 선과 악으로부터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선과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에 악한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담은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보호하고 각별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할 아담에게는 동산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 에덴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어요. 적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 기억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다 먹어 라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소극적인 명령을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명령은 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명령을 지금 다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 너에게 내가 다 맡겨줬으니까 나의 말에만 너 순종해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교리적으로 행위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대리자인 인간이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만사 형통입니다. 적극적인 명령만 지키면 돼요. 소극적인 명령도 지키고 기억하라는 명령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면서 여자라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자를 보면 야, 너 이름 사자, 너 호랑이 하면 그것이 이름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땅을 주시고 이성적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줬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 명령과 인간의 어그러짐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왕과 제사장이자 수도방위 사령관인 지도자들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충성도 테스트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이 고비를 넘겼다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가. 물론 다양한 시험이 또 있었겠죠. 1절을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접속사 그런데라고 이것을 봤을 때 보면 뱀은 외부에서 침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뱀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천지는 지금도 뱀이 여러분들 뱀 사진이나 뱀 동물원에 가면서 뱀 보고 얘기하라면 뱀이 얘기합니까? 뱀이 지금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저것은 뱀이 아니라 거짓 목자가 뱀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성 정통교단의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뱀이라고 이야기를 가르쳐요. 이해가 됐어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아니 성도 여러분, 성경에 뱀이 말한다 그러면 말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뱀이 말했다고 하면 뱀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걸 갖고 뱀이 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22장에서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면 그건 당나귀가 아닙니까? 그건 또 거짓 목자입니까? 두 번이나 당나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발람에게 당나귀가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천지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시록 8장에는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에 동물이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뱀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뱀이 말한 겁니다. 뱀이. 간교한 가장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아내인 여자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은 외부자였던 사탄이 거룩한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수수방관했을까요? 원문에 뱀은 지금 히브리어로 한나하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뱀이 아니라 그 뱀, 정관사 그 뱀. 이 뜻은 뭐냐? 이 뱀은 지금 수시로 이 에덴 동산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뱀? 뱀이 지금까지 계속 하와를 만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지금 압축 요약에서 설명하니까 하와가 그 여자가 뱀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지금 수시로 뱀은 초면이 아니라 하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나하시 그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도대체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근무태만 직무유기 자신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를 못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묻겠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여자가 문제입니까? 남자가 문제입니까? 예, 이쯤 되면 남자의 얼굴들이 일그러져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무수 집사님 하사관 출신인 잘 아시잖아요. 아담이 지금 불침벌, 경계근무, 5분 대기 타격대 임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담이 역할만 제대로 했으면 하와와 뱀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 남성들을 대신해서 담임 목사가 대여성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여성분들의 비난을 했던 과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꼭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여성들 앞에 남성이 엎드려져야 된다. 조시다가 다 막 웃으면서 다 일어났어요. 갑자기.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사탄은 지혜롭고 교활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시커먼 옷을 입고 머리에는 뿔 2개가 달리고 꼬리는 보이고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오고 옆에는 악한 귀신들이 오면 저 같더라도 사탄인 줄 알겠어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옵니다. 그렇게 오면 사탄이 그렇게 오겠습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사탄의 전략이 3000가지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탄은 지금 여자에게 와서 아담과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을 이제 살짝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이 내용으로 사탄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접근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지금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말씀을 2번 인용합니다. 1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사탄은 말씀을 2번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변질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 16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은 두 가지 전략으로 고묘하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 2장 16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축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랑 친밀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의도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과 갑과 을의 관계야, 주종 관계야, 계약 관계야. 사실 너희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께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지금 사탄은 고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오직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 아니야? 나랑 깨놓고 얘기하자.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랑 한번 얘기해봐. 무엇이 맞는지 한번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사탄의 하수인인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예요. 사탄처럼. 사탄의 전략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예?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리고 선악과만 먹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가 들어오냐고. 몸속으로 죄가. 이렇게 이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도 알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은.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하면 그게 죄라고 알면서도 왜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왜 속냐고요. 우리가. 왜 그 얘기에 우리가 변질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력은 만나지도 말고 질문할 시간이나 허점을 주시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탄의 고묘한 말에 넘어갑니다. 벌써 마음이 흔들렸어요. 2절을 보면 하와도 변질이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요. 세 가지를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왜곡을 시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2장 16절에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지금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와조차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여기서 각종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여자는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세 번째 왜곡이 3절에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왜곡은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말인 만지지도 말라.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와가 극대화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여자는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치밀한 관계를 부정적인 관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에 태클이나 거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왜곡은 가관도 아니에요. 2장 17절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죄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성도님들, 여자와 남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저 선악과를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여보,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요? 저거 먹으면 살지 않을까? 저거 먹지 말고 우리 만져만 보면 어떨까요? 뱀이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했던 거 아닐까요? 성도님들, 이게 보여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자와 남자는 숱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뱀이 들러와서 수시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도록 말을 바꿨고 여자는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아담과 얘기했던 생각들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자는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함정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탄은 마각을 드러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신실하심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알았고 또한 그것을 이제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고 이제 설득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이제 본색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절대 아니야.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탄은 이간질로 주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자는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받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띠용 이겁니다. 띠용 보였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만 먹습니까? 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여기서 남성들이 반성해야 돼요. 아담이 어디 갔습니까? 외출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까? 동물들과 놀고 있었습니까? 하와와 뱀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하와와 뱀이 대화 나누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는 거 기다리고 있었고 주는 거 넙죽받아서 자기도 먹었어요. 아담의 명령을 하나님께 하셨죠. 왕권, 제사장권, 지상작전사령관, 수도방언사령관으로 명령을 줬는데 남편은 하와가 먹으면 하나님 되면 나도 되겠다,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아담은 왕, 대제사장, 지상작전사령관, 가장과 사나이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면 사탄의 유혹에 압도된 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어그러짐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이 홀딱 벗은 존재로 아주 어그러짐 없이
이 벌거벗음이 창피하지 않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양심의 수치를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이것을 보면 불순종하는 우리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도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미국의 빅터 해밀턴 교수님은 이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날의 더 서늘한 때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질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립니다. 하나님 오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숨습니다. 그때 9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아담이 대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혼내지 않고 일단 부르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건강, 또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간절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